그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과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신속히 그리고 즐거이 그분을 위해 살게 해주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귀한 위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종교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구원을 위해 수많은 고행과 선을 행하기도 하며 또 복을 받기 위해 제물을 바치고 그에 필요한 과정들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구원을 받고 또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들과 다릅니다.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에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수많은 은택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은혜에 대한 감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며 또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2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2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비참과 구원과 감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구조이기도 하며 또 성경 전체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 비참과 구원과 감사를 아는 것을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또 그분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고 그때 그분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쳤던 것은 이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다른 말로 한센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뭉개지고 더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에 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감각이 마비되어 언제 자신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른 채 그 지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또 손가락이 없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은 피부와 근육과 신경을 변형시켜 얼굴이 문드러지고 눈썹이 빠져 아주 흉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며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던 당시에는 결국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신체가 마비되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병에 걸리는 것은 저주를 받음이며 또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친구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기에 쓸쓸히 혼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섬이나 한 마을에 격리되어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지금도 이 나병이 확진되면 격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옆에 삼내에서 자라고 또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그 삼내 지역 옆에 보면 왕궁이라는 그러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이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수용해서 살게 했던 마을이었습니다. 삼내에 장이 되고 장날이 서는 날이나 또 장날이 서는 날이 되면 가끔 이 나병 환자들 중에 몇몇이 장을 보기 위해 그 삼내에 이렇게 오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그 더운 날에도 모자를 쓰고 또 선글라스를 쓰고 또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그 더운 날에 외투를 껴입고 장갑을 끼고 그러한 모습으로 삼내에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나병 환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로 그들의 모습을 감추고 나왔지만 멀리서 봐도 딱 한눈에 나병 환자구나 라는 사실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이 서는 그 장날에 물건을 사러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힘하면 매를 맞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그들은 쫓겨나갑니다.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나가는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종종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또 성장해서 중학교에 저희 학교로 오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좀 더 성장해서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을 위해 고향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부모를 등지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까지도 그 부모를 외면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마을 밖에 거주하였고 사람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는 지금 점잖하게 여러분에게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외쳤을 그들의 소리는 아마도 창자가 다 끊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래 율법에 따라 사람이 행여 자신들에게 가까이 올지라도 그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하며 사람들에게 도망쳐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행여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까이 올 수 있으니까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또 멀쩡한 옷을 다 찢어서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라는 그러한 표시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크게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돌로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애타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으면 율법에 의해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꺼려하고 외면하고 저주한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의 나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가족마저도 외면하고 가족마저도 버렸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나병이 나병 환자 온 몸에 퍼진 것처럼 죄가 우리의 몸에 퍼져 하나님 앞에 더럽고 흉측한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차지하여 우리를 더 깊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더욱 깊은 그 죄 가운데로,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향해 가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또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죄 가운데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지 않았다면 저 나병 환자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보증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지만 그 확인을 제사장에게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깨끗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욱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우리의 구원은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음보다 더욱 확실하고 더욱 확실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를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치료함을 받을 수 없듯이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은 죄로 인해 이 세상의 무엇보다 거짓되고 부패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한 모든 비참함과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으로 치우칠 뿐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죄와 비참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하고 또 표범이 그 반점을 없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으로 인해 비참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가족, 친구, 돈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돈과 가족과 친구와 명예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나병 환자와 같이 온몸이 죄에 오염되어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신 그 백성만이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언뜻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분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나에게 오셨고 날 살려주시고 날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까? 수십억의 사람 중에 날 살리시기 위해 친히 날 부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9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으나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기쁨과 들뜬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갔다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이심을 깨달았기에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취급되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의 성도들인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을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했던 이 유대인들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들의 갈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아야 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신 치료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를 돌려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망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책망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병에 걸려 몸이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온 지체의 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이 죄에 빠져 온몸이 부패하여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더냐? 그런데 왜 그 9은 보이지 않느냐? 왜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구원에 감사하여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곳으로 가버린 9의 유대인들과 같이 감사를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구원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며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그 은혜와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이 구원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바른 자세이며 또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 바나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에 처음 나온 그 새신자를 친절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 교회에 정착해야 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함께 참석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받은 그 교육의 내용 우리 교인들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비참과 구원과 감사를 잃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독한 나병에서 구원을 받고도 그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자신의 갈 길로 가버린 그 아홉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렸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대학부 예배실을 정리하는 가운데 우연히 97년도 전주대학교 로고스 동아리방 방명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3월 개강부터 12월까지 그것을 오가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보던 학생들의 삶이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기 위해 그 젊은 날 매일 남들보다 1시간 먼저 학교에 와서 날마다 기도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을 반성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 글을 적어놓은 그 방명록을 보며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남긴 글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고 그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매일 아침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했던 이 이방인과 같이 이들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 그로 인해 주어지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사도 더욱 큰 하나님의 감사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된 습성으로 인해 이 구원의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감사를 잊지 않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성경은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버린 그 아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그 9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 시간 우리가 그 9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더 많은 복을 주고자 원하는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게 해주셔야만이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쁜 마음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와 우리는 자연히 부흥하고 또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비참과 구원과 감사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 그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